우리 종료주일에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구원과 행복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독일 출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곡가 핸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작곡가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핸델의 또 그 핸델의 지은 곡에 대해서 감상하며 감탄하는데요. 수상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곡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수많은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그의 곡 중에 대표곡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에게 유명한 얼마나 대단한 저작 하나의 곡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특별히 그 메시아에서 한 곡 중에 할렐루야 그 부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남음이 있죠. 핸델은 그 곡을 발표하고 또 많은 연주가 되고 또 합창단에서 불려질 때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곡을 만들기 전에 나는 내가 곡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곡이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나라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곡에 함께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곡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간증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담 믿음의 삶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2000년 전에 이 땅 온 인류 가운데 선포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애써서 외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며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자유,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었고 권고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우리가 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상실되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난의 기쁨, 고난으로 오는 여러 가지 슬픔도 함께 지니지만 우리가 종료주일에 만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감격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9절의 중반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오늘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의 상태와 믿음의 권고를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사건임을 고백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이 그들의 이름이 아니고 그와 반대인 바벨론의 딸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온의 딸과 반대되는 표현인 바벨론의 딸,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엄청난 제국입니다. 화려해요.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부를 가진 이 하나의 상징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릴 수 있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부유하고 모든 것에 강대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았지 못했던 바벨론, 그들은 사망과 실패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결국 바벨론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절대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은 어떤 백성인가? 삶의 슬픔이 올 때가 많아요. 어려움, 고통 속에서 사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온에 베푸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시온의 딸들, 시온에 따라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한 곁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진실된 찬양과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축복의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흔적을 지니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산나 불렀던 그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축복해드리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종료주일에 보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기념하는 때에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그들의 온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로 기억했던 그들의 꿈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말과 갑옷을 갖추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힘을 가지고 백성을 해방시키기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꽤 폼을 내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비해서 강대한 나라를 약속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고 곡식과 돈이 가득 찬 주머니를 차고 포도주를 들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부르는 그 백성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복장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밝히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식품을 선물하고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게 돼요. 시시하게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셨던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변변치 않고 마치 거지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꿈에 합당한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의 모습처럼 참된 것을 기뻐하고 참된 것을 감격해하고 참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되고 부유해지고 강대한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령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덧입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아닌 영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경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 것으로 가득 차고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호산나를 부르며 구원을 노래했던 백성들과 함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경험하며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대항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사망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 모든 것들에 걸림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천국의 약속을 포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의 세력도 이겨내고 죄도 극복하게 되며 정말 하나님 죄와 죽음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무한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까? 근데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희생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넉넉히 이기니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사슬에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로 억눌려져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우리의 삶 자체 고통으로 허덕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죄인이었으나 경건한 자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죽음의 그늘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정 평화와 하나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요건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도 듣지만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순간순간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의 행복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그럼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한 2-3시간 정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십시오. 며칠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가족이나 뜻맞는 사람과 그 시간 여행을 가십시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살다 보면 월급도 오르고 물질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를 사시면 한 달 정도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사세요. 그럼 집 때문에 1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신이 평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일러줄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럼 당신이 당신의 평생 동안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행동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세계로 감격하세요. 그럼 당신이 한순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 찾지 말고, 다른 데서 만족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다 없애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뭐를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도 어린 나귀가 지정해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약한 자들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린 나귀입니다. 짐을 대신해서 져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말과 많은 병정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세상을 향한 평화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것으로 고통해합니다. 억눌려져 있는 것들에 해방되지 못해서 허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선포하고 약자의 친구가 되어지고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복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 위에다가 옷을 올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구원하신 주님, 나사렛에서 오신 구원의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가 걸어가는 그 바닥에다 막 깔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후의 이방의 왕들이 자기의 성에 들어가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강대국 제국의 사람들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엄청난 능력의 상징, 권력의 상징 왕이 들어가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차별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그들을 통치하는 이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는 강압적 평화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누르는 평화예요.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평화예요. 억압시켜서 들어오게 하는 평화예요. 겉모습은 평온하지만 그 가운데는 속박이 여전히 있고 그 가운데는 여전히 노예가 있고 그 가운데는 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아우성치는 소리가 숨겨져 있는 평화, 그것이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주는 평화, 희생하는 평화, 겸손한 평화, 온유의 평화를 가지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찾지 말고 세상 그 얼른 권력자에게 내 평화를 구걸하지 말고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 모두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온갖 풍상 가운데 성령에 충만해서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가 고난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러줘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도 그것은 치욕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하면 그것이 곧 영광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게 하시니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쯤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극복되는 하늘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환한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는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연호하면서 호산나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해 그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음에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달았으니,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행복 가운데 들어간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과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세계 온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되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멸시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시온의 딸과 같은 입장으로 서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리도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고난받으며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종려나무를 꺾어서 주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십자가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